똑같이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근데 한 사람은 부흥을 맛봤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림을 받았나? 하나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실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는 영향력이구나,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심해서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많은 사람의 공동체가 모였을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곳이 없죠. 가족 구성원이 3명, 4명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조차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그 가족 공동체는 굉장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때로 우리가 속한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서도 그런 고통을 우리가 때로 맛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때때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서는 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들은 하나가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행복함과 기쁨을 갖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민족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이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오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너무 중요한 오늘 강의의 오늘 예배 핵심 구절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것, 파수하는 자를 지나가서 쇠문이 열리는 것.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얼마나 베드로가 깊은 옥중에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얼마나 철저하게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꼼꼼히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 얼마나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오히려 성경 본문이 더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건 도저히 기적을 바라볼 수 없어. 이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야. 라는 것을 성경이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많아봐야 아마 100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오순절날 베드로의 첫 설교 때문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두 번째 설교에서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만, 죄송합니다만 당시 여자는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8,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여자까지 포함을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 성도입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되는 예루살렘 성도 가운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10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전체 대비 소수일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모든 구성원이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 몇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에 지나도록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질병이 남는 기도라든지 또 여러분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얼굴들, 화면에 비춰진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까? 사역에서도 그렇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가가 당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을 대합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직 살아있지만 천하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도 바울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한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천하의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 다윗의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들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기를 바라고 죽을 수 없으며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당대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욥도 이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심한 고난을 당할까요? 믿음이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가며 땡깡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도 같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웅들도 어둠의 밤을 고백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처럼 연약한 성정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성경에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리 위로하고 권면을 해도 그 어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우울증의 문제, 집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에 참 혹은 이 자리에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죠.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음을 애써서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투를 벌이며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적 부르심 중에 중보기도의 사역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해야 되는 것,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공동체적인 것이 필요하고 시스템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지금 감옥에 던져진 신세입니다. 며칠 전 사도 야고보가 투옥될 때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차례가 자신인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베드로도 12제자 가운데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칼에 찔림을 당해서 순교를 했다는 이것을 직접 목도했을 것 아닙니까? 친구이지 않습니까? 동료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도 역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가 끝나는 날 처형되기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을 걸어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가두었던 쇠사슬 옥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베드로의 동료 야고보가 칼에 찔림을 당해서 죽었고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고자 체포를 했습니다. 야, 이런 수장들을 하나씩 죽여나가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이 예수쟁이들은 다 오합지졸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구출받고 살아나는 이 과정에서 교회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다 살아나는가? 그건 아니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최초의 설교를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동일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이 그리스도야. 근데 이번에는 어찌할꼬 하면서 돌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고 한 사람은 동일한 설교를 했는데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좀 더 강력했고 좀 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인용했고 모르겠어요. 좀 더 길게 설교해서 돌에 맞으셨는지 성경 본문을 보면 좀 더 길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조금 더 영적으로 탁월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요 돌에 맞으셨습니다. 똑같이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근데 한 사람은 부흥을 맛봤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림을 받았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살아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몇몇 사람들의 이 중보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큰 제목만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적 기도, 교회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중보 기도. 자, 첫째, 베드로가 살아난 이유는 교회적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은 개인을 위한 개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개인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그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리더를 위해서 그 목자를 위해서 양떼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공동체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물론 개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